1960년대 미국에서 쌍벽을 이루던 할리우드의 두 명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와 에반스 컬린. 당대 최고의 부와 인기와 박수갈채를 누리던 두 사람. 마릴린 먼로는 세상의 모든 쾌락을 누리며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지만 내면에서 밀려오는 허무와 영적 갈등과 고독을 이겨내지 못하고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자살했다는 뉴스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고, 에반스 콜린은 어느 날 갑자기 화려한 할리우드를 떠나겠다고 은퇴를 선언하여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은퇴 기자회견에서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 있고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자회견장의 사람들은 박수와 환호성을 질렀고 도대체 상대 남자가 누군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녀는 제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지금 선교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충격적인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후 그녀는 선교사와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사로 파송되어 7년간 섬기게 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이 자리는 미국 대통령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자리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고백한 솔로몬이 떠오르는 마릴린 먼로. 세상 한복판에 우뚝 선 예배자 에반스 콜린. 두 여배우의 인생을 보며 과연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Up at Forest Home, someone took me aside, and for the first time, they didn't tell me about their church, or about their wonderful minister, or about their young people's group, or about a philosophy of life, but they told me about a person named Jesus Christ. And they showed me how if I would let him really come into my life, that I would have a complete new life, and that then I would find the peace and the joy that I'd always been searching for. 우리는 예수를 믿어 행복해지는 것이 목표이지만 진짜 행복은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 당연히 생기는 마음이 아닐까요? 행복은 세상 한복판에 살아있는 예배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일했던 가게 사장님은 한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그날도 가게 문을 열겠다고 하시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여 문을 닫았고, 저는 전날 자그마한 선물을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나누어주고 축복의 기도도 해주었습니다. 물론 장로이신 사장님에게도 카드와 함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주 죽음날 놀랍게도 선물은커녕 문 닫은 크리스마스 날 하루치를 뺀 주국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평소에도 직원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일삼았던 사장님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하여 직원들이 모두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았고 노동청에 고발을 하여 곤욕을 치른 일이 있습니다. 남편을 결혼 초에 일찍 여의고 혼자 아기를 키우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젖이 잘 안 나와 분유를 먹여야 하는데 돈이 없어 쩔쩔매던 이 집사님이 분유를 사기 위해 마켓에 갔습니다. 분유 가격을 보니 33불 99전이었는데 가진 돈은 20불밖에 없었습니다.
서서 한참을 분유를 만지작거리던 집사님이 할 수 없이 돌아서 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우연히 지켜본 가게 주인이 그 여자분이 나가자 집었던 분유통을 땅에 떨어뜨려 찌그러지게 만들고는 나간 그 여자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 분유통이 찌그러져서 그러는데 제가 반값인 15불에 드리겠으니 사시겠습니까? 그 집사님은 물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분유를 구입하였습니다. 온정을 베풀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타인의 자존심까지 상하지 않도록 배려한 사장님 K 장로님, 이분이야말로 세상 한복판의 예배자가 아닐까요? 한 기독교 매체에서 보도된 기사입니다. 뉴욕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는 신학대학원에 다니시는 분이 히스패닉 종업원들에게 집단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손님들이 남기고 간 반찬을 버리면 욕을 하면서 다시 반찬통에 넣으라고 하고, 물을 아끼려고 하루 종일 설거지통에 같은 물로 설거지를 하게 하는 등 자기들이 봐도 이건 너무 아니다 싶고 상습적으로 욕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장된 고소 내용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년에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 추대 은퇴 예식도 전별금도 사양하신 채 후임 목사님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멀리 이사하신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과 삶의 일치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본이 되신 목사님, 나를 철저히 잊으라고 고별 설교를 하신 엘 목사님, 이런 분이 계시기에 세상으로부터 질타받는 이 땅의 교회가 그나마 희망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 아닐까요? 2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러커스 캠퍼스 구석구석을 누비며 박봉에 라면 사주며 복음을 전하시는 무명의 전도사님, 넉넉지는 않지만 정성껏 김치를 만들어서 소외된 이웃에게 전하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홈리스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십자가가 아직 세워져 있는 것 아닐까요? 미주의 20여 개에 이르는 체인점에서 새로운 점포를 오픈하면서 맡아서 운영할 매니저를 구한다 해서 인터뷰를 보러 갔습니다. 사장님과 근무 조건을 인터뷰하던 중에 일요일도 근무를 해야 한다는 조건에 저는 주일에는 예배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근무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사장님은 나도 비교회 안수 집사인데 꼭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야만 예배냐고 하면서 교회가 밥 먹여주냐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께 이렇게 큰 사업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큰 사업체의 흥망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업체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시면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며칠 후 주일날 쉬게 해줄 테니 일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니까요. 그로부터 얼마 동안 직장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건 뭐지? 그냥 다닐 걸 그랬나 생각하던 중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놈이 객기로 그런 건지 진짜 믿음으로 그런 건지 한번 봐야겠다 하시며 지켜보고 계신 것은 아닌가. 얼마 후 아는 세일즈맨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대형 점포에 인터뷰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 사장님은 대뜸 이야기를 들었다며 주일엔 쉬고 수요일도 교회 가면
1시간 일찍 퇴근하도록 배려하겠다며 함께 일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가게 사장님은 뉴욕에 있는 큰 절에 다니시는 분으로 그 절의 큰손이었습니다. 주일날 반드시 일해야 한다는 안수집사 사장님, 주일과 수요일도 교회 가도록 배려하는 불교신자 사장님. 그 후 1년여 지나 저희 교회 찬양제에 사장님 부부를 초대하였습니다. 평생 절에만 다녔지 한 번도 교회의 문턱을 넘지 않았던 이분들의 모습을 행사를 진행하면서 바라보며 가슴이 울컥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때문에 안수집사 사장님 가게가 아니라 불교 사장님 가게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으니 잠시나마 직장에 공백이 생겨 갈등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와서 자기에게 무릎을 꿇을 때야 비로소 왜 자신이 노예로 팔려왔는지, 왜 감옥에 갔었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그 모습이 생각나면서 마음속에 찬송이 울려나왔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세상에만 나가면 양복 입은 신사가 예비 군복만 입으면 망가지듯이 무너진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는 말씀을 지식으로만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 한 구절에 거꾸러져 세상 한복판의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성경 읽고 듣고 성경 몇 독을 했다며 횟수를 자랑하지만 그 말씀에 거꾸러진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갇혀 같은 교인들을 가르치려 들고 복음을,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어 놓고 세상에선 주의 백성의 옷이 아니라 예비 군복을 입고 막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양육 훈련, 선교 훈련, 훈련이란 훈련은 다 받고 그 훈련 세상 실전에서는 머릿속에만 가지고 삽니다. 교회 안에만 갇혀 훈련은 받았으되 총 한 발 쏘지 못하는 군인 같지 않은 군인, 크리스찬 같지 않은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제라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 나를 내가 섬기는 교회로 인도하신 주님의 계획을 따라 예비 군복이 아니라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교회 안에서 훈련만 받으며 모의사격 점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물맷돌을 들고 우리 집사님들 함께 나아갑시다. 그것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 형식으로 올리는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올리는 아벨의 예배를 오늘도 기다리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하루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에도 세상 한복판의 예배자로 서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집사님들, 혼자만의 외로운 영적 전투가 아니라 서로 나누며 도전받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로 하나 되어서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는 나는 집사다 TV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멘트에 사연을 올려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